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흔히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로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봐라, 여기에 이 일은 바로 역사 속의 이 일이다. 또 이 상징은 역사 속에 일어난 이 사건이다. 이러면서 종말의 시간을 계산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일이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하여 이제 상징 혹은 비유 해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철저하게 시간표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그 교주가 되는 이만희 씨 주변에 몇몇 사람들의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상징하고 계시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만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장치로서 비유 해석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말씀인가? 혹은 종말의 때를 마치 달력에서 날짜를 계산하듯 계산해서 정말 그 순간을 대비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책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하여는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선뜻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못하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두고 이런 혼란들이 있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비로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가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갖다가 맞추고 저기다가 갖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몇 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 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은 바로 이 장면이고 어떤 사건은 이 장면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너무나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리고 이것만큼 자의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자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 맘대로라는 겁니다. 해석하는 사람 맘대로. 소위 말하면은 꿈을 해몽하는데 꿈을 해몽하는 법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법칙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을 시간표로 해석을 하고 시간의 어떤 시점을 예언하고자 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종말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 운동으로 인해서 실패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이런 일들이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종말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의미를 알았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어떤 종말을 예언하되 그 날짜와 시간을 말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종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 믿음의 모습을 가르치는 신학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그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의 집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정부는 그 정부에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 그 방향을 실현할 계획, 이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집행해 나아가는 일꾼들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안정되게 이 모든 일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질서, 하나님이 가지신 이 합리적인 절차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아가시는 것을 인간들이 배워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을 세우시고 또한 예산을 집행하시고 또한 이 일들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일꾼들도 세우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무대에서 주어진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주관해 나아가시는데 교회는 이 땅에서 이 계획의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받은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가 받은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맡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역사 배후에, 즉 무대의 뒷면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에 대하여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너머에 영적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예로 지상에서 욥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은 지상에서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재물들이 몽땅 사라지고 자기의 몸에는 낫지도 못하는 이 불치에 피부병이 들어서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참 비참한 가운데 지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친구들은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 사실을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일로 답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친구들이 본 것은 이겁니다. 욥아,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일이 있구나. 너는 혼자 똑똑하고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깨끗한 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자, 뭔가 잘못이 있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욥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배후에 영적인 세계의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때 사탄이 동의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 일은 사탄이 일으킨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역사 무대 뒤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배경은 그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 그 일들의 의미를 알아야 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렇게 역사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일, 역사 자체의 의미를 만드는 이 사건들,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이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역사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알고 그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사탄의 패배가 확정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아니, 전쟁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무슨 전쟁다운 전쟁이 일어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이 역사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한편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지상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지상에서 하나님 편이 되어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 각 사람을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정도의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배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은 결정적으로 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이런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탄이 이 척추가 부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척추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가 부러지면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체는 뭐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체는 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지도 못하지요. 뭐 팔로 기어 다닐 수는 있겠지만은 이 하체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질질질 끌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기어 다니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갑자기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하체를 못 쓰고 막 손으로만 기어 다니는데 이 사람이 뒹굴고 다니느라고 그냥 뭐 머리는 산발이 되고 먼지 구덩이에 때는 덕지덕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눈은 다 풀려가지고 눈동자가 힘이 없고 그런데 소리만 친다. 그러면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 자체를 혐오스러운 모습 자체를 무서워하는 이런 감정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허리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하체가 지금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저 상체를 가지고 뒹굴뒹굴 뒹굴어 다니면서 고함을 치고 있는 거죠. 그 일에 놀라서 자빠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본질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난 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은 허리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잔인하게 말씀을 해야 될까요? 목이 부러졌습니다. 목이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목부터 밑으로는 못 씁니다. 살아남은 거는 목 위에, 눈과 뭐 이 위에 거만 살아남아 있는 거야. 눈을 부라리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별스러운 행동을 다 해도 그냥 그뿐이지요. 사탄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사탄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사명을 가진 이런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자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7개의 교회를 예로서 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용납지 않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즉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지요. 교회는 이 지상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일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이 진리 분별의 행위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어느 교회나 진리를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한 중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의 괴계를 이겨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진리를 교묘하게 변경시키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의 괴계를 분별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일을 감당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왕성한 곳에서 순교를 통해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때로는 믿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환난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순교하는 것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이 지상에서 증명했던 것이지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가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예산도 작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작은 교회가 정말 작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정말 작을까? 그러나 성경은 작은 믿음도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작은 교회라도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할 때 모든 능력의 근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때로는 교회 안에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모습을 주님께서는 고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계속하여 환난 가운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미혹이 찾아왔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세상 철학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이 부패가 있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 세배를 용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없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 일을 향한 마음의 뜨거움이 없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던 거죠. 어떤 교회는 미온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의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지 문제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7교회의 사자들은 이 편지를 가지고 그 교회에게 주의 뜻을 전파하는 사역을 끝없이 계속 감당하면서 이 교회가 영적 싸움을 싸워 최후 승리에 이르도록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지상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영적 전쟁을 싸우는 과정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환상의 세계로 올리셨는데 하늘에 문이 있고 이 문이 쫙 열리는 순간 그의 눈앞에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와 그 주변에 있는 24 장로와 그 다음에 이 네 생물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찬양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계 만민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 두루마리 인봉의 재앙이고 또 7 나팔의 재앙이며 나아가서 7 대접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동안에 어떤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어떤 교회는 궁핍한 가운데 신음했고 어떤 교회는 순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미혹을 당하고 있었고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미온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그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첫째 인봉 두루마리의 인봉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봉이 떼어지고 세 번째 인봉이 떼어집니다. 7번째 인봉이 떼어지는 순간 영광스러운 장면이 하늘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에 향로가 있고 천사가 금향로에 이 향이 올라가고 있는 향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의 뒤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탄의 허리를 끊어 놓으시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이 사탄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봉 하나하나를 뗄 때마다 작정된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에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봉이 다 떼어지고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그 막간에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고 신음하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금향로에서는 향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향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랬어요. 이 말은 성도의 기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향이 닿도록 성도의 기도가 이 향과 함께 같이 올라갑니다. 즉 많은 향은 많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아니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본질이, 즉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그 활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많은 기도예요. 여기 향이 많다고 했는데 이 많은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다 올라가도록 성도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향은 피우는데 기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날마다 어느 시간이든지 향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것이 제사장이 가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올려야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불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향은 피우는데 기도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향이 올라가는 한 우리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어떤 장면이 있느냐 하면 5절입니다. 천사가 다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그랬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렸는데 천사가 다시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향로를 가지고 와 하늘에서 땅에 쏟았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장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거기서 멈춰요. 물론 응답을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내 기도, 나의 삶에 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응답된다면 나의 삶에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실상은 사탄을 향하여, 사탄과 함께하는 세력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속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장면은 교회의 기도가 역사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사탄을 향하여 사탄의 무리들을 향한 심판을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는데,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그 일을 지상에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즉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이루시는 이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일들을 지상에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의 또 다른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그리고 위대한 일들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냥 단지 좀 편하게 그리고 좀 더 빛나게 살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역사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데,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그 일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의 동역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많이 드려지고 많이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많은 향과 더불어 성도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상에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시행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에 눈을 떠야 됩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에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늘에 불을 담아 지상에 쏟아 부으시고, 그 쏟아 부으신 불길이 이 지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한 무리들,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마침내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이 크신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참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에 머물지 마시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